스승이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사람 인자 5개를 적어놓고 해석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 노릇하고 살아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만 살아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물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중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석처럼 강한 믿음도 있죠.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갓난 아기 같은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나요? 예배 감격도 사라져갑니다. 기도의 눈물도 어느덧 말라가죠. 찬양의 기쁨도 잊혀져만 갑니다. 내 믿음이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중풍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믿을 신자 5개를 적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믿음이 믿음다워야 믿음이지.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복음서에 보게 되면 12제자들의 경우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12제자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엄지척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마음 중심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향해 엄지척하시며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겁니다. 최고다, 최고의 믿음이다.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은 겁니까?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백부장은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주여라는 호칭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황제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퀴리오스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퀴리오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이 단어의 중압감,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로마인들입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은요, 유대인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은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스스로를 낮춰서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대의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부장은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져 있다. 이 말처럼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예수님의 가장 귀한 향기가 그 겸손의 그릇에 채워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일컬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서 첫째 됩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대답을 합니다. 겸손입니다. 자,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 이런 말도 했죠.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름다운 덕이 겸손의 그릇에 담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섰지요. 예수님은 그 겸손의 그릇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한없이 높여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요, 예배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자세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이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찬양대 오늘은 한 몇 점? 설교 오늘은 몇 점? 오늘 이 예배 분위기는 어떻지? 예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춰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죽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죽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 두 번째가 나오죠.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와서 하인을 만져주시는 거 그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다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 말하고 있죠. 종과 군사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이 나으라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병이 썩 물러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고백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것, 바로 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곧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은 곧 예수님을 붙잡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요,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믿음이 좋다 착각하면서 그 착각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런 착각에 빠져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게 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동원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이 울렸다,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사기가 치솟았으니 승리해야죠. 땅을 울릴 정도로 사기가 올라갔으니 승리해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앞선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우상화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고 믿을 때 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어도 우리의 사기는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올라간 것을 응답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을 안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사기가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내 사기만 끌어올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이런 구호 외칠 수 있어요. 주님 없이도 이런 구호 외치면서 우리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란한 빈수레일 뿐입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내 사기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배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도구에 불과한 것을 붙잡아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도구에 불과한 것을 붙잡아 낭패를 경험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죠. 어떤 성도가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는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가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날과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어스킨 목사님에게 상담했지요. 어스킨 목사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참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제 부인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스킨의 말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배 모습, 예배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 믿음은 굳어지고 예배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 예배를 찾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다른 설교자, 내가 판단했을 때 수준이 되지 않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헛된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수준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 인생의 사건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생의 사건을 만나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게 했던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질 때 그제서야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 믿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의 큰 능력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지요.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믿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낫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었다요.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상황과 환경이 여전해도 믿음의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선포된 말씀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소망을 둬요?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백부장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승리합니다. 백부장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응답이 선포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응답이 언제 됩니까? 백부장이 믿는 순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믿었다고 바로 응답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았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백부장과 하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나아 있었어요. 어느 때 나은가 보니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 나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나았다 선포했지만 자신의 눈으로 하인이 난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비록 그것이 10분인지 1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과 확인하는 순간에 간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격, 그 순간에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내 눈에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응답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던 이유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몽독한 말씀에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직접 등장하고 있지도 않는 바로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하인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하인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에서 낫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게 된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인이 나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해밀교회가 이 지역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백부장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던 백부장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살아났어요. 중풍병자인 하인이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백부장 자신도 역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중풍병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백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 같은 상황에 내가 놓일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투자가 기도의 투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해밀교회 부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해밀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해밀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해밀교회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이 우리 해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기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해밀교회를 있게 하고 우리 해밀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투자를 하세요.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로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 위에 있는 골방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명단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바로 저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해밀교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해밀교회는 사랑으로 넘쳐나고 은혜로 넘쳐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믿음이 믿음다워야 믿음이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우리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우리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2019년에 우리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